나누겠습니다. 어떤 나라든 간에 그 나라를 지탱하고 이끌어가는 중심 구심점이 있습니다. 일본을 예를 들면 일본은 천황을 중심으로 한 사무라이 무사도 문화가 그 나라를 계속 지탱해 왔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한 세대 전인 전주시 왕과 이시조선 왕조 때 전주시 국왕이 왕으로 인해서 그 조선이라는 한 나라가 519년 동안 구심점으로서 한 민족을 나라를 계속 이렇게 이끌어온 것을 우리는 보고 있지요. 또 태국이라든가 아니면 영국, 그 외 스웨덴 같은 입헌군주 국가들도 이렇게 살펴보면 정치적인 실질적인 실권과 권한이나 국군 통수권과 같은 힘은 없으나 왕이라는 실질적인 상징적인 존재를 통해서 그 나라의 시스템이 이렇게 탁 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각 사람은 신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사람에게 신념이 없다면 그 사람은 방황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란 존재는 어떠한 목적을 갖지 않으면 방황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군인은 나라를 지킨다는 신념으로 자부심으로 살아갑니다. 경찰은 한 나라의 한 도시에 한 도시 안에 있는 지역의 치안을 지킨다라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보지요. 또 어떻습니까? 레스토랑을 경영하는 요리사, 셰프의 경우에는 자신이 만드는 그 요리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고서 신념을 가지고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어떤 도자기나 그 외 이런 공예품을 만드는 그런 장인들의 경우에는 자신이 만드는 도자기 혹은 그 공예품을 만드는 것에 대한 자부심과 신념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한 2년 전쯤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어느 돈가스 집에 제가 갔어요.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래 맛있게 먹고 이렇게 계산하고 잘 먹었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나왔습니다. 그랬는데 안에서 요리하고 있던 셰프 되시는 그 사장님이 감사합니다 하면서 웃으면서 씩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이건 뭡니까? 제가 웃으면서 맛있게 먹었다는 것을 그 요리사는 알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웃으면서 씩 감사의 표시로 이렇게 웃는 것이고 또 자신이 요리가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본문 살펴보시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한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들을 제자들에게 데려왔습니다. 왜 그러냐? 그 아이는 간질병으로 거품을 물고 쓰러져서 고생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귀신이 그렇게 역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자 마침 예수님의 제자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능력 있는 분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려면 당연히 이 정도 병을 고치실 수 있겠지. 그러고 예수님 제자들에게 그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그랬는데 문제가 벌어졌어요. 아무리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해도 귀신이 안 물러가요. 그냥 아이는 그냥 거품 물고 쓰러집니다. 계속 반복을 해요. 하다 안 되니까 결국은 제자들이 그 아버지와 그 아이를 이끌고 예수님 앞에 데려옵니다. 그러더니 어떠냐? 예수님께서 고쳐내셨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왜 저희는 스승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했는데 왜 귀신이 안 떠나고 그대로 있었습니까? 물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적어서 그런 거야. 너희가 진짜 겨자씨 만한 일만 있으면 이 산더러 저 산으로 가라고 해도 갈 거고 하고 싶다는 거는 다 성공시킬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꾸짖으세요. 너네가 어째서 이렇게 믿음이 없냐? 도대체 내가 너네하고 얼마 있었는데 아직도 그렇게 안 되냐? 도대체 내가 얼마나 너네하고 더 있어야 되고 도대체 내가 이걸 언제까지 참아줘야 되고 내가 직접 나서서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냐? 야, 애 데려와. 그러고 이제 고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요. 제가 가지고 있는 NASB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NASB 영어 성경은 New American Standard Bible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사용하는 미국 영어로만 된 이제 성경인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요. You unbelieving and perverted generation 이렇게 얘기를 해요. unbelieving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안 믿는다 이거예요. 아예 그냥 믿지를 않는 겁니다. pervert이라는 뜻은 이런 뜻이에요. pervert이라는 단어는 원래 명사로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쉽게 말했을 때 변태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pervert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형용사로서 정말 변태와 같이 너무나 음란한 이 세상에 살다 보니 너희도 모르게 그 세상에 무의식적으로 동화돼서 너희가 믿음을 잃어버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능력이 나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
지금으로부터 약 3년 전이었습니다. 전 세계를 강타했던 영화가 있었습니다. 보헤미안 랩소디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이 보헤미안 랩소디라는 영화는 영국의 아주 유명했던 가수인 프레디 머큐리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 인생을 다루고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문제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동성애자였습니다. 정말 수백여 명의 남성들과 정말 말하기도 끔찍한 그런 정말 문란한 성관계를 가졌고 그 덕분에 결국 에이즈 환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에이즈로 투병을 해오다가 1991년 12월 24일 향년 45세의 나이로 영국 런던 켄싱턴에 있는 그의 자택에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제가 이 영화가 나왔을 때 걱정되는 게 있었어요. 만약에 이 영화 하나 때문에 진리를 모르는 이 불신자 세상 사람들이 혹여나 에이즈의 주 원인이 되는 동성애에 대해서 호의적인 생각을 갖게 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되어 있는 차별금지법이 그 예입니다. 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했던 분 중에는 현직 교회 안수 집사하는 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심지어 지금으로부터 4년 전에는요, 이제 선거철이었습니다. 어느 한 국회의원이 동성애자를 차별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하면 3천만 원의 벌금을 물리겠다는 법안을 제출했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법안을 발의했던 분이 교회 안수 집사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결국은 얼마 가지 않아서 선거를 앞두고 이제 교회가 반발할 것을 예상해서 선거에 표를 의식해서 자진 철회를 했습니다만 교회 안수 집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법안까지 발의했다. 이거는 또 말 다 한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러한 정말 문란하고 음란한 하나님과 반대되고 대적되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너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음란하게 무의식적으로 빠지게 되어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만드셨으나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 대해서 반대의 성향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어떻게 믿냐는 무신론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말씀드려서 미리 죄송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 의사 선생님이시거나 이제 공대를 나오셨거나 철학을 전공하신 분이 계십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시는 혹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께 미리 사죄의 말씀드립니다. 그분들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의학을 전공한 의사나 철학을 전공한 분이나 이 과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좀처럼 은혜 받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학문은 반드시 눈에 직접 효과가 나타나야 되고 증명이 돼서 이성적으로 맞다라고 판단이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의학, 과학, 철학 이 학문들을 전공하신 분들은 정말 죄송하지만 좀처럼 은혜 받기가 정말 너무나 어렵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대체의학자이자 의사인 디펙 초프라라고 하는 인도계 의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으로부터 약 8년 전이었는데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이제 유튜브로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미국의 한 기독교 유명한 채널에 나와서 토크쇼를 벌인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 참여했던 패널이 방금 말씀드린 이 디펙 초프라, 그 다음에 미국 시애틀에서 마르스 힐 처치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교회를 다니면서 개척해서 다니면다가 사임하고 현재는 트리니티 처치라는 교회를 섬기고 있는 마크 드리스콜이라는 목사님 한 분 계시고요. 그 다음에 라스베가스에서 성매매를 했던 창녀 출신이었으나 이후에 예수님 믿고 회심을 해서 그러한 이제 성매매 여성들을 복음으로 인도하고 전도하는 Hawkers for Jesus라는 단체를 이끌고 있는 애니 로버트라는 백인 여성 이제 사역자분이 한 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흑인 감독 목사였던 칼튼 피어스라는 목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네 분과 방금 했던 디팍 초프라는 사람하고 이 성경에서 토론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디팩 초프라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요 정말 놀랍습니다.
심지어 현직 목회자인 저도 그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보면 정말 깜짝 놀라요. 너무나 성경을 잘합니다. 들어보면 어이구 이거 잘못하면 나도 이거 넘어가겠다 싶을 정도로 너무나 기하게 이 디펙트로퍼는 사람이 말을 잘해요.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면 함정이 있습니다. 이 디펙트로퍼는요 정말 성경을 열심히 많이 읽은 사람이 맞습니다. 그리고 성경 내에서 정말 잘하는 사람이 맞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사람이 성경을 읽은 목적은 우리와 달라요. 이 사람이 성경을 읽은 목적은 우리처럼 성경 말씀은 만고불변의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말씀이다가 아니고, 이 사람이 성경을 읽은 목적은 자신의 반그리스도적인 인본주의적인 자신의 의견, 논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무신론자들 굉장히 많죠. 놀라운 거는 무신론자들 가운데 성경 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외로. 심지어는요 헬라 히브리어 원문으로 된 성경 읽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경 읽는 목적은 우리랑 완전히 판이하게 다릅니다. 이 사람들이 성경 읽는 목적은 우리처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유일무이하고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만고불변의 진리에 살아계신 역사하신 하나님 말씀이다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 목적은 성경? 그거 말도 안 되는 헛소리야. 그걸 어떻게 믿어? 거기 나오는 환타지, 요즘 흔히 말하는 어벤져스나 마블 히어로즈에 나오는 그런 환타지하고 다를 게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는 이유는 성경을 쉽게 말하면 까기 위해서 읽는 겁니다. 성경은 말도 안 되는 헛소리다, 거짓말이다.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그 사람들을 읽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우리나라 분이었는데, 예수 안 믿는 분이었어요. 이분이 이런 말씀까지 했어요.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 무협지다. 이스라엘 무협지라고 성경을 비하한 분도 제가 봤습니다.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죠. 성경 말씀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믿음을 능력으로 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3분의 1이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신 사역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뭡니까? 말씀으로 복음으로 자유를 주셨는데 믿음을 요구하셨다. 그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린 그런 사람들은요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 실제로 있었던 분이다. 다만 그는 인간 중 하나일 뿐이고 석가모니 부처나 공자와 똑같은 그냥 역사 속 인물 중에 하나일 뿐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이적들에 대해서는 그거 사람이 지어낸 거라니까 그냥 공상 과학 무협 소설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와는 그 모습이 다른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의 말이 맞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올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많이 틀렸고 오늘도 정확무오하게 역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고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한 행정명령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고 계시지만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경을 믿고 하나님 말씀 살아계신 역사하심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그리고 기독교 역사상 유일무이하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라는 타이틀을 자랑했던 여의도 순복음교회 설립자 되시는 작년 9월에 소천하신 고 영산 조용기 목사님의 간증을 CBS 새롭게 하소서에서 직접 출연하셔서 말씀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전 세계 300개 넘는 도시를 다니면서 지구의 반바퀴를 수십 번 넘게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신, 말 그대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독교에 영향을 끼친 목사님 하면 단연코 주저없이 조용기 목사님 꼽습니다. 20세기에 21세기에 가장 위대한 영적 지도자, 가장 위대한 설교자도 어느 교단과 교회를 상관없이 다 꼽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을 꼽으라면 주저없이 이 조용기 목사님을 꼽습니다. 근데 이 조용기 목사님께서 이런 간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전 세계 수많은 나라와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러 갔을 때 수많은 병자들이 병 고침을 받고자 또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찾아왔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나서 병자들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반드시 낫게 해주십시오라고 정말 간절하게 그 자리에서 기도를 했던 성도들은 거의 다 나았습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오해를 하시면 근데 안 됩니다. 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면 병원 가서 약 먹고 의사의 처방대로 진단대로 진료받지 않고 그냥 혼자서 기도문에서 예수님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병 걸리면요 병원 가서 의사의 진찰을 받고 약을 처방받고 그 진료를 따라야 됩니다. 의사 처방전에도 약을 복용해야 되고 의사가 진료해 주는 대로 진료를 받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도리어 병을 키우게 되죠. 그런데 의사의 진료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런 의사의 손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신비주의 이단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무조건 배격을 해야 돼요. 그러나 의사한테 진료도 정말 열심히 받되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병 낫기를 위해서 간구해야 됩니다. 야고보서에서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서로 병 낫기를 위하여 간구하다 의인의 역사는 간구하는 힘이 크민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떻습니까? 축구 선수들, 농구 선수들 경기하는 거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혼자서 공을 갖고 몰고 가면요 상대편 선수들이 태클 들어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볼 뺏겨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 볼 잘 지켜서 끝까지 가야 되는데 태클이 들어오기 때문에 혼자서 끝까지 잘 지켜나갈 정도로 기량이 아주 뛰어난 선수는 어떻습니까? 정말 드물어요. 뭐 리오넬 메시 같은 선수들,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같은 선수들 정말 드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같은 팀 동료 선수에게 패스를 해야 돼요. 패스 안 하면요 뺏깁니다. 근데 왜 패스를 합니까? 내가 내 동료 선수를 믿기 때문에 패스를 하는 거예요. 내 동료 선수를 못 믿으면 패스 못 해요. 왜 그렇습니까? 내 동료 선수한테 기껏 패스했더니만 엉뚱한 데도 볼을 차고 드리블하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또 어떻습니까? 내 동료 선수가 열심히 드리블을 하고 있는데 내 동료 선수가 나에게 패스를 합니다. 계속 혼자 몰고 가면 혼자 드리블하면 태클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제가 그 볼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내 동료 선수도 나에게 드리블을 패스하는 동료 선수도 나를 믿기 때문에 패스를 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을 발휘하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에게 기대를 하는 겁니다.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요 부처나 알라나 그 외 이상한 희한한 잡신들한테 기복 비는 것처럼 이 기도하는 걸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복을 빕니다. 저 세상에 나는 나를 믿어 하고 그런 미신 그딸 거 안 믿어하는 사람들도요 유명하다는 점쟁이 철학관 무슨 선녀보살 무슨 보살 이런 점쟁이들 찾아가면서 내일의 운세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의 운세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액땜과 어떤 구판을 벌려야 내가 이 일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복채 달라는 대로 다 드릴 테니 이 일만 해결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나는 무교야 종교 따위는 미신이니까 안 믿어하는 사람도 위기가 닥치면 그렇게 하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이제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런 거고 또 이제 부처나 알라를 믿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부처나 알라가 하나님인 줄 잘못 아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정말 살아계시고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우리 말씀 보고 기도하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얘기를 해요.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은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를 얘기합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는 바로 믿는 자. 왜 믿는 자가 구원을 받은 우리가 됐고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까? 십자가의 도를 믿잖아요. 십자가의 도를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의 제자들처럼 이렇게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아무도 없어요. 제자들이 분명히 예수님으로 나을지어다 그렇게 주구장창 외쳤는데도 귀신이 아이를 떠나지 않고 아이를 괴롭히면서 계속 거품 물고 바닥에서 뒹굴뒹굴 돌게 만들었을까요? 이 제자들이 힘이 없이 믿음이 없이 했었던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내 힘으로 이 귀신을 이 아이에게서 쫓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나 종교 따위 안 믿어 그딴 거 미신이야 하면서 나 무교다 이렇게 주장하는 세상의 수많은 불신자들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나는 그런 거 안 믿어. 나는 나를 믿지. 나 자신만 믿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물론 나 자신에 대해서 믿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다가 현실 앞에서 무너질까요? 나 자신을 믿기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나 자신을 믿기 때문에. 물론 자신감은 필요합니다. 자신감이 없으면 할 수가 없죠. 이제 곧 다음 달 되면은 동계올림픽이 열립니다. 베이징에서. 그 동계올림픽에 참석하는 선수들은 금메달 따기 위해서 죽으라고 훈련을 했고요. 이제 또 경기를 앞두는데 어떻습니까? 자신 있다 라고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할 겁니다. 왜 그렇죠? 아니 그렇게 해야지 힘도 나가고 경기를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금메달을 딸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고 금메달을 설령 못 딴다 하더라도 메달을 얻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했으나 무의식적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힘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쫓아내려고 하는 행위가 의도했든 의도했지 않든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사업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혹은 자신의 직장에서 그 직장에서의 업무를 행해 나가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 이거 내 힘으로 하는 거야, 내 힘으로 하니까 잘 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울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파멸로 몰고 가는 정말 위험천만하게 짝이 없는 힘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어야 된다라고 열심히 해요. 그리고 내가 천국에 올라가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니 너희는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을 하죠. 여기서 말하는 보혜사 성령은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사회에서 엄청난 무리를 일으킨 한 이단 집단의 그 늙은 노인이 아니고 그 사람은 보혜사가 아니죠. 그 사람은 인간일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도 모든 사이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을 믿다 보니 그렇게 믿음이 없어져서 우리가 무너진 모습을 많이 보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 정말 노력을 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살펴보시면요. 믿음이라는 단어, 믿음 혹은 믿음으로 라는 표현을 찾아보시면요. 21번이 총 나오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21번이 나왔을까요? 제가 일일이 다 세봤습니다. 일일이 다 세니까 21번이 나오더라고요. 혹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히브리서 11장을 읽으시다가 믿음 혹은 믿음으로라는 표현을 직접 한번 세보세요. 셌는데 제가 셌던 개수보다 적게 나왔다. 아니면 제가 셌던 개수보다 많이 나왔다. 그러면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수정하겠습니다. 어쨌든 믿음이라는 단어를 왜 이렇게 21번이나 써가면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강조를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고 세상을 이기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우리가 모든 사이에 하나님이 아니라 그 믿음의 대상을 우리 자기 자신의 신념으로 둬서
무너지지 않는가.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소망을,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코로나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3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 연말에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뒤로 지금 3년을 향해 가고 있죠. 현재 이제 오미크론이라는 변이가 그냥 전 세계를 이렇게 강타하고 있는데 지금도 확진자가 무수히 나오더군요. 그런데 얼마 전에 뉴스를 들었습니다. 프랑스 남부하고 카메룬 지역에서 또 새로운 변이가 나왔다. 근데 이 변이가 오미크론보다 더 센지 전염력이 센지 봐야 알겠지만 그렇지 않을까 추측을 한다라고 의학자들과 병리학자들, 과학자들이 이제 이야기한 것을 인터넷 뉴스로 봤습니다. 끝이 보이지를 않아요. 이렇게 뉴스들만 들으면. 자꾸 어두운 뉴스들만 들으니까 이렇게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그 세상이 야 너네 안 돼. 너네는 절대 못 이겨. 이런 식으로 우리를 자꾸 억누르고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삶이 무너져 가도록 그렇게 유도를 계속 하는 것이죠. 소원하옵기는 당연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성도님들 포함해서 단 한 분의 확진자 제발 안 나오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부탁드립니다. 조금만 몸 이상하시면요 제발 부탁드리는데 그 선별진료 검사로 가셔서 이 코 찌르는 PCR 검사 꼭 받으세요. 그냥 가벼운 몸살이겠거니 낫게 지르지 마시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부모님 같은 사태가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특히 고령자분들은.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몸 좀 이상하시다. 연세와 상관없이 무조건 선별진료검사소 가셔서 이 코 찌르는 PCR 검사 받으세요. 저도 지금까지 4번 받았거든요. 그래서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제자들, 이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정말 음란하고 험악한 세대 가운데서 무의식적으로 동화돼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무의식적으로 믿음의 대상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 자신이 되었을 때 능력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을 때, 예수 안에 소망을 두고 예수를 믿었을 때 역사하신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여전히 어렵지만 여전히 우리가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역사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성도님들, 그리고 현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신 성도님들, 혹 온라인으로조차 예배 드리지 못하시고 계시는 성도님들께도 우리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고 또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